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네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또 더위 때문에 몸도 힘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전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만 집중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삶의 연장에서 어떤 교훈적인 면,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면을 추구하는 것 참 아름답죠. 근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란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과연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자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루시퍼, 마왕, 온 천하를 꿰는 자, 음부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사망 권세 잡은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는 영적인 실체로서 우리 몸속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는 바람에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걸어갔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던져줬을 때 의심이나 또는 불평이나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이런 생각을 집어던져 줬을 때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 생각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악한 병을 일으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고랑을 끊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마침 주변에 지나가던 돼지떼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 속에 귀신 하나씩 들어가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은 2,000 이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듯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꼬부라집니다. 급기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여자가 굽었던 몸이 펴졌습니다. 그 병을 일으켰던 원인이 더러운 귀신이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귀신이 쫓겨가고 나니까
그 여인이 18년 전에 처음 귀신 들려서 앓기 시작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저만한 귀신 들렸다 그랬지요. 그래서 점을 치면 용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은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모든 수입원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되었지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여기에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귀신 쫓는다 그러면 어떤 능력 많은 목사님이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몸속에 튼튼 더러운 귀신부터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고 쫓아내면 그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3년 가까이 귀신 쫓는 사역에 비중을 두고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했던 능곡 사랑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청년부까지도 이렇게 인도를 했었는데, 당시 청년들이었던 그 이정화 집사님이라든가 또 문인경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을 처음 이제 부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일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문인경 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폐결핵으로, 폐결핵 말기입니다. 그래서 공주 요양원에 4년간 요양생활을 했고, 또 4년 동안은 마산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명절날 집에 왔다가 저한테 들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인경 선생, 예수 믿지요? 아, 그러면요. 진짜 믿어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 믿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큰 약속인가, 아니면 어떤 질병에서든 고침받는 약속이 큰 약속인가? 물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약속이 훨씬 더 크죠. 영원한 약속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큰 약속은 잘 믿고 소망 중에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본인 입으로 큰 약속 말고 작은 약속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여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건 인정하죠. 그럴 때 그러면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라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는 주님의 표적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본인 입으로 직접 읽도록도 만들고 함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죄와 흠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걸 믿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한 체질까지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든 질병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내 병은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내 병인가요? 남의 병인가요? 글쎄요, 남의 병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랬어요. 올바른 대답을 해줘서. 우리가 때로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불만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틈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놓치지 않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용납해버리면 18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처럼 처음에는 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그 귀신들이 더 큰 집을 짓기 시작한다. 내 몸은 나 영혼이 거하는 나의 집인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저주를 나타내기 시작을 한다. 그것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 만약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 바늘로 문 집사님의 무릎을 콕콕 피가 펑펑 나게끔 찌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가만 내버려 쫓아내죠. 맞아요. 당연히 쫓아내야죠. 마찬가지. 그 더러운 귀신이 내 몸 밖에서 이쑤시개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면 그 용납해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겁니다. 문인경 집사님은 방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만 원수 마귀의 행동대장인 귀신들이 지금 속고 있고 당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 쫓아냅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문인경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문인경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내 몸속에 든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하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 쳐다볼 필요도 없고 눈 감고 편안하게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저주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문인경 집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어디에 숨어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어. 이 저주받은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한번 음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더니요. 그 속에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들 해요. 이정화 집사님이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곡 사랑교회에서 청년회로 활동하던 자매였어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이제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집사님 역시도 예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왔기에 예수 이름을 명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나 지저분한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내가 예수 이름 명하며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음명한다. 하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의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와 소리 지르고 떠나갔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현장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귀신 쫓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귀신 쫓는 사역에 집중을 하다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한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 예전 이름이 김기용 목사라 그랬잖아요. 귀신 쫓는 대표적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 이름과 가운데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곡 사랑교회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났다라는 그 보고를 들었는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김기용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던 분들도 꺼려했고요. 그리고 일산장 그 좁은 바닥에서 그 당시에는 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백성마을 그쪽 좁은 마을에서 우리 교회가 이단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 쫓는 사역은 부수적인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수반되는 하나의 증거일 따름인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는 귀신 쫓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귀신 쫓는 사역을 그 당시에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정화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 이모되는 분이 유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부인을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능곡 시장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릴 만큼 정말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남편이었어요. 유 집사님은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도저히 더 이상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도망갈 때 숨어 있을 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강원도 그 당시에 지금은 죽은 일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 고한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그 박 목사님, 방준 목사님 교회에 좀 한 달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 집사님이 그 고한 순복음교회 가 있는 동안에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애들이 장난친답시고 그 유 집사님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물속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증세가 막 나타난 거예요. 꼭 숨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쉬지 못하고 막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서 다시 일산으로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소연을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주일날 그날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대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도들 그 자리에서 장의장 한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막 그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헐떡이는 것 같은 그런 증세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성도들 지금 유백순 지사님 위해서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난 다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려가서 명하였죠. 머리에 손을 얹고 했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와 그러고 그 집사님이 머리가 뒤로 넘어졌어요. 의자 앉은 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님 이제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눈을 뜨면서 한숨을 쉬면서 큰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살았다 하고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면요 그 더러운 것들은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짧은 특강입니다. 제가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잠시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예배 드려가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 의식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정말 주일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정말 결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이나 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다루는 그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탄 악한 세력들을 그야말로 도려내고 쫓아내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